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모두 4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서에만 3번 있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도 다니엘서에만 2번 있습니다. 신약의 2번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8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2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환상을, 이 계시를 그 말이죠.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이 계시를 하는 얘기는 다니엘 8장에서 기록한 계시의 내용들입니다. 그건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다니엘이 8장의 계시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9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기도를 마칠 때쯤 다니엘 9장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계시 중에 본 그 사람 8장의 계시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전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8장에 나타난 그 계시의 내용을 이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았다고 21절부터 23절까지 그 이하로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9절에 이 가브리엘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은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그날 분향할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가랴에게 아들 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한 기별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나이도 많고 자기 부인도 나이고 많고 그래가지고 좀 믿지 않았죠. 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예수 임신하는 데 대한 기별을 전하지요. 이 6째 달은 뭔가 하니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후의 6째 달이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2번 예언 연대를 말할 때에 나타났는데요. 다니엘 8장에는 2300주야와 관련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2300주야와 관련되어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줬고요. 9장에서는 70주일, 70일에와 관련되어서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연대는 다 2300주야와 그 연대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8장과 9장에 나타난 것 이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침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을 낳을 것을 알게 했는데 그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로 19절에 그렇게 말해서요. 그가 태어날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18절에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하니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한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다. 그러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여기 주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던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알린 천사도 가브리엘이죠. 이런 일을 한 것을 보면은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기별을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천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의 이 계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사건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예수님 탄생과 연결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직 이 두 곳에만 가브리엘이 왔고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구주 탄생과 관련한 사건을 알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 예언을 한 그 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천사들도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와 부활하실 시기에 때를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 8장과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적 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기별을 전하는 것이 가브리엘이 했던 일이지요. 다니엘서에는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한 시와 때를 알게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 일을 하실 분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알려면요 구약의 연대 예언을 확인해야 하죠. 어느 연대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가브리엘이 전한 그 연대를 찾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번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이 다 구세주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에 미루어서 다니엘 8장 9장에 나타난 그 연대, 상징적 연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과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을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한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 나타난 2300주야와 다니엘 9장에 나타난 70일의 그 연대를 확인하면은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와 고난 받으실 때를 깨닫게 되고 또 이것을 천사가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것을 연구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이 연대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징적 예언과 상징적 예언의 연대를 계산하는 원칙을 제시한 대로 그것은 에스겔 4장 6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은 지금 세상이 사용하는 서기연대를 따라서 계산할 때에 예수님은 기원 27년에 침례를 받았고 기원 31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절묘하게 구원의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이 이해되도록 계시하셨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